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연약한 자의 고백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을 텐데,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가 자기 인생에서 겪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간증하는 일이 있죠. 연예인 중에 표인봉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개그맨하고 또 뭐 가수 몇 명하고 해서 틴틴파이브라는 걸 만들어서 노래도 불렀던 그런 연예인인데, 이분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물론 방송에 나옵니다만,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같은 연예인 김원희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김원희 씨 그리고 김용만 씨와 함께 IT로 봉사활동을 했다가 거기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IT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받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짓눌러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이 시속 300km로 달리던 KTX와 같았다. 그 속도가 0km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집이 아파트인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귀가해서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표인봉 씨가 자신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연예인으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던 이 표인봉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간증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자기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사례를 얼마 주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연예인으로 살 때는 행사를 뛰면은 그 행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적은 돈을 받고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행사비에 어떤 그 사례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찾아보면 표인봉 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굴곡이 있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져주심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우리의 생각, 언어, 삶의 모습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표인봉 목사님, 이 표인봉 씨가 얼마 전에 그 TV에도 나왔습니다. 인간극장에 나왔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같은 그 연예인이었지만 처가 식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지 않습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근데 남편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은혜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같이 따라서 그렇게 처가에는, 친정에는 나 그렇게 불교 신자지만 자기도 남편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며 이제 나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육체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값지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됨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교만한 나아만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고침받기 전까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비록 나병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그런 아람 왕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아만 앞에 엎드렸죠. 누구도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누구도 감히 나아만 앞에 와가지고 당신 나병이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함부로 그렇게 말했다가 나아만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하기라도 한다면 자기를 불쾌하게 한 사람을 나아만은 그냥 두지 않겠죠.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불쾌하게 한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이 그때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엘리사 당신이 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손을 얹어서 환부에 얹어서 치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니 당신이 뭔데 그냥 사환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마음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아람과 비교할 때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불쾌하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불쾌해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작은 개천 요단강 가서 뭐 하겠냐, 거기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저 다메섹에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저 작은 개천 물도 별로 깨끗한 것 같지 않은데 거기 가서 뭐 하러 씻냐.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마침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씻은 것도 아니겠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했죠. 요단강이 특별한 효험이 있는 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그렇게 매끄럽고 뽀송뽀송한 깨끗한 그런 피부가 된 겁니다. 요단강이 특별한 효험이 있는 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억지로 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이 있지만 그런 강에 아무리 몸을 씻어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고침 받는 거예요. 나아만은 억지로 순종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이 완전히 고침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나병이 고침 받는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병은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오늘날에는 그런 병 알겠습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의사가 이 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전이가 되어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암이 깨끗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하만이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인 겁니다. 아람에 많은 의사가 있겠죠.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겁니다. 나하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큰 권력을 가졌더라도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하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이런 은혜인 겁니다.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고 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우리의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쁜 아기도 아담의 원죄를 다 유전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세가 많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를 나만은 받았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갈 때 7번 몸을 잠글 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여기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내 몸이 깨끗이 낫겠어? 여기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나병이 낫겠어? 다른 생각하면 더 크고 더 좋은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을 걸. 여기 괜히 씻는 것 같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를 받을 때 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나만의 고백입니다. 15절에서 나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하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하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나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죠. 여기 보니까 그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전에 가서 그렇게 림몬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제사장을 겸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아람의 왕도 아마 그렇게 자기들의 우상의 제상을 겸했을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존귀함 받던 사람이 나하만입니다. 그 말은 나하만도 그동안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람에서 림몬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던 사람. 이전에 나하만이 자기의 그 나병이 낫기 위해서 림몬의 신전에 그런 많은 재물을 또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 앞에요? 그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동안 자신이 믿고 섬기던 신은 신이 아니며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곧 엘리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가 그 전에 그 림몬의 신전에 자기의 이 나병 낫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그런 어떤 예물을 바쳤겠지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나병이 치료되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에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는 것, 내가 그동안 섬겼던 림몬은 가짜였구나. 내 그동안 다 헛수고했었네. 저건 다 죽은 신이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네. 그것을 나아만은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나아만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자기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의지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의 고백,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자신이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한 나아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17절, 18절에서 나만이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는다 할 때 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왕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겸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아만은
그런 아람 왕에게 존귀함 받는 사람, 크게 신임을 받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결단하기를 자기가 비록 왕을 섬겨야 돼서 왕이 림몬의 신당에 제사를 지낼 때 옆에서 보좌해야 되죠. 왕의 손을 잡고 왕이 엎드릴 때 자기도 같이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결코 림몬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만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비록 아람으로 돌아가고 왕을 도와서 그런 일을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흙을 가지고서 뭐 하려고요? 아람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으로 그 흙 위에서 그렇게 제사를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시자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실어간 이 흙, 사마리아에서 실어간 이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결단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와 결단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평신도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같이 또 나만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지요.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또 이웃과 형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